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승리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하나였습니다. 로마 캐톨릭,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 그런데 천주교가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이외의 것을 너무 많이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신화를 만들고 그것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지금도 성모 마리아님이여 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성모상을 만들고 성모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또 성모 성천일이 있습니다. 신화입니다.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성모 성천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천한 분이 에녹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화와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봤더니 베드로 성당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바티칸 궁전과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인파들이 그 박물관의 물건들을, 그리고 그림들을, 글작들을, 세계 유산들이지요, 그것을 구경하러 미어 터집니다. 아주 그냥 만원버스입니다. 그냥 쭉 밀려나갑니다. 바티칸.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 예배당이거든요. 거기에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상이라든지 비너스라든지 그런 우상 단지들이 절비합니다. 예배당에 있단 말이죠. 예배당 옆에.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이방 이교도 이 신과 이 짬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베드로 성당이 어떤 성당입니까? 그 당시에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교황이 속죄권을 발부해서 이 속죄표를 사면은 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지옥 간 사람 건져준다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건져준다고 비싼 가격에 속죄권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은 겁니다. 베드로 성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구경꾼이 많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구경꾼이 많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갖고 천주교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로욜라, 종교개혁이 그들도 일어났지요. 사실은 내부에서. 서강대라든지 그런 파는 개혁파들인데 여전히 순수하지 못한 복음이 있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다. 루트와 켈빈, 쯔빙글리, 휘스, 수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기치를 들었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 내용만 우리가 가르치자. 성경에 나오는 것만 믿자. 다른 신화들은 제거하자. 또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자. 다른 것 말고. 천주교는 굉장히 착하게 살고 행위가 반듯해야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래야지요. 그러나 구원은 착하게 산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하실까요? 오직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해야 된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고 그것을 믿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받아하실까요?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정기적으로 신부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한 창문을 열면은 거기서 죄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속닥속닥 하면서 거기서 의논합니다. 참 긍정적인 면은
신부님이 그것을 듣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분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주교이고 고해성 사는데 왜 창문이 요만한 줄 아세요? 옛날에는 터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성도의 손을 만지고 더듬고 이래가지고 탁 철장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요만하게 지금 내고 있어요. 물론 일부입니다. 일부. 중세시대 그만큼 타락했다는 말이지요. 그 타락한 그 천주교를 엎어버리고 개혁한 것이 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신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구교에서 나왔고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러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오리지널 성경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오리지널을 찾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가 어디 가도 오래된 겁니까? 산자로는 신교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순수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전달해 준 그 진리에 대해서는 신교가 더 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교가 모체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깨고 그 껍질을 깨버리고 진리를 바로 잡았다는 거지. 어떻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만인 제사장. 여러분, 속죄권을 사서 돈을 많이 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붙잡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나온 교파들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웨슬레안, 또 침례교, 여러 교파들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또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교단에서는 아나바프티스트, 세례는 효과가 없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또 엉뚱한 복음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켈빈의 후예들이, 우리 장로교는 켈빈이 집대성한 그 진리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로교 선배들이 우리는 감리교와 성결교와 무엇이 다른지 5대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는 이단은 아닙니다. 성결교, 침례교도 다 이단은 아닙니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그러나 그들의 강조점과 우리의 강조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5가지를 보면 금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교육주를 오늘 맞이하여서 5주간 동안 하나하나의 교리를 살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진정한 진리 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 인간의 전적 부패. 이 진리를 여러분 화란 아시죠? 화란. 네덜란드에서 1618년에 이 진리를 집대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자,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모두가 다 완전하게 막 썩어버렸다, 완전히 썩어버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몇 주 전에 월남 파병용사 임종선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셨죠. 그분이 평소에 이렇게 신방 가보면은 숨을 잘 못 쉬셔요. 그리고 걷지를 별로 못합니다. 숨이 차가지고. 월남에 가셨다가 그 당시 우리 월남 용사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농약, 그렇죠, 고엽제. 미군들이 그냥 막 산에다가 무작위로 뿌린 그 고엽제. 그래서 산에 이렇게 나가면은, 원정 나가고 전투하러 나가면은 거기 농약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나중에 막 이 후유증이 생기기 시작한 게 바로 고엽제 피해자들 아닙니까? 그것으로 고생하시다가 참 소천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다 이렇게 물이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심하게,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또 어떤 분은 좀 희미하게 2등급.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다 막 그런 영향을 받았죠. 물론 안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이 고엽제, 원자 폭탄이 이 인류 세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빵 떨어진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에 전부 다 그냥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물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물들었지만은 모두가 다 죄의 원자 폭탄에 물이 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다 칼을 들고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뻔뻔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전적 타락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이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비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더 크게 타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죄인은 죄인이죠. 왜? 죄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짐승같이 살고 있고 모두가 다 죄악 속에서 막 죄를 짓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얼룩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갓난아기 어린아이들도 죄의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라고 하는 얼룩이 묻어 있어가지고 애기들 기를 때 속 썩여요, 안 썩여요? 착하게 산 사람들이 많군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왜 열받아가 한 박씩 때리고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나요? 아이들이 얼마나 못된 줄 모릅니다.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무섭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약 올립니다. 얘네들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약이 바짝바짝 올라가지고요 발로 확 차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이만큼 쌓인 거죠.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막 일방적으로 이제 막 그냥, 그러나 아이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좀 싫어합니다. 사실은 길이 안 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 전적 타락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3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어디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처럼 원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모두에게 막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죄가 우리 앞에 확 있습니다. 죄악 세상이 뭐 그냥 팍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만 나오면 주여 범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렇게 순전하시다 해주시는 거지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지었을까? 저 성경 구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 지었다. 우리 어머니가 죄를 짓고 우리를 낳았을까요? 부부 생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 속에 있어가지고 나도 낳을 때, 태어날 때부터 죄의 얼룩이 묻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나쁜 짓에서 우리를 낳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짓에서 낳은 자식도 몇 분 있죠. 속도를 위반했다든지 뭐 그러면 그런 거지요. 그거 말고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태어나는 순간 죄의 얼룩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태생 자체가.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죄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고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자녀들을 길러보면 금방 압니다. 자녀들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는 법을 세상에서 배웁니다. 너무너무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어머니 앞에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데 부모는 쏙씁니다. 나중에 들키고 나면 와, 정말 대단하다, 아들아 딸아 정말 대단하다, 속으로 많이 실망하지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리스트를 짜가지고 연필 10원, 뭐 20원, 30원 다 엑스트라로 붙입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주십니다. 아시는 거지요. 용돈이 더 필요하구나. 예수 믿었어요. 그때도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얼마나 연극을 잘하는 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자기들이 돌을 닦아가지고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됩니다. 정진하면은 열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열반이라 그러죠, 열반. 열반하의 세계?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묵상하면은 악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참 이상하죠. 사람은 혼자 자연인대로 내버려 두면 악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래서 혼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혼자 두면은 나쁜 짓 하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머님의 눈과 아버지의 눈을 어겨가지고 게임을 더할 것인가, 어떻게 오락을 더할 것인가, 이런 것은 너무너무 연구를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집에서 성경책 보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같이 그냥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 줄 몰랐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훈련하라. 냉장고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를 가지고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이제 스스로 말씀이 읽어지는 거죠. 그럴 때까지는 부패한 심령을 잘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겁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있던데요. 집사, 권사, 또 시무집사, 장로, 목사, 겁수가 있던데 겁수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는 순간 나는 죄인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고상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버리면은 모두가 다 타락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것은 내가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총신 보시지요? 총신 지금 있지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이사들이 파송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다 연루된 게 뭡니까? 명예욕, 권력욕, 물질 때문에 지금 걸려갖고 다 파손돼 버린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안 믿으면 뭐 총장이고 뭐가 없다는 거니까요. 뚝 떨어집니다. 감옥에 갔어요, 지금. 급수로 따지면 얼마나 그까지 올라가기가 급수가 높았겠습니까? 한순간 그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잡는, 주여 나는 십자가 없이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 타락은 두 번째 따라하실까요? 전적 무능. 영적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듯이 베터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마치 날개 부러진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날개 부러진 새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온전한 새처럼 보이지만은 다음 나무로 건너갈 때 날지를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날개를 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인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고상한 학자라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난주에 새롭게 초청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졌다.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복음이 절대 안 들어온다. 내가 이 망하는 이 세상의 추위에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됩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기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세상에 지금 이 돈 관계, 부동산 관계,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으면 그 생각하느라고 빼앗기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지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혼미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한 존재가, 죄에 얼룩진 존재들이 크게 죄를 짓든 적게 죄를 짓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는 누룩 같습니다. 베이킹 파우더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점점 부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죄악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죄 지어봤지요? 한 번 지을 때는 두근두근 막 합니다. 어렸을 때 간식이 없던 시절 어머님이 고구마 말린 것을 경상도에는 빼떼기라 그럽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만큼 숨겨두셨어요. 근데 배가 고파서 그 어머님께서 뭔가 하려고 한 것을 하나 둘 훔쳐 먹다가 처음에는 훔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해갖고 거의 다 먹어갖고 어머님이, 야, 고구마 말린 게 어디 갔냐? 그래가지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것은 그냥 내가 간식 먹은 거잖아요. 근데 더 큰 죄,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서는 군대 가기 전에 뭐 한번 해봐요? 예, 창녀촌에 한 번씩 가본대요. 제가 군대 가서 알았어요. 근데 너 가봤냐? 그러길래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봤냐? 그래서 어디요? 그러니까 이런 하면 내 머리를 딱 때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창녀촌에 한 번씩 간다는 거예요. 이제 군대 가서 고생하니까 한번 경험해 보느라고. 근데 한 번 갈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겠죠?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것도 없이 자랑하더라니까요. 군대에서 50% 자랑은 그런 거 자랑이에요. 뻥까지 치면서, 그죠? 안 믿는 세상이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군대 가서 확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죄는 한 번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더 깊어가고 더 진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지요, 한 번 손을 놓고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노아의 홍수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손으로 통제하지 않고 놔버리시니까 죄악이 그냥 가득해지더라는 겁니다. 금방 베이킹 파우더 부풀듯이. 그리고 그 마음이 항상 악하고 항상 나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7절,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땅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라.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노아 홍수 알더라고요. 영화에 나와가지고 싹 다 썰어가지고 전 세계가 다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온 산을 다 뒤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 위에 올라가면은 생선뼈 있어요, 없어요? 산 위에 올라가면 생선뼈들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뒤죽박죽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석이 발견된 게 아니고요. 노아 홍수 때 생긴 것들이. 조개 껍질도 산 위에 올라가면 있어요, 들어.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다 썰어버리시고 딱 8명 노아의 식구만 남았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깨끗해졌나요? 계속 또 더러워졌나요? 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썰어버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8명 남았는데 또 거기서 또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이, 그래서 뭐라고요? 전적 타락이라는 거지요. 죄의 영향력은 아무리 다 썰어버려도 있다는, 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불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했지 않습니까? 불로도 안 되는 겁니다. 뭐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소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 우리도 죄의 영향력 속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 하시라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죄악 속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지옥과 천당을 날마다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지옥 갈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보혈 붙잡고 전적 타락한 인생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